아멘.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임준택 집사님 간증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과연 일어설 수나 있겠나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집안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오니까 할머니가 구슬하고 아버지가 그 앞에서 또 대나무를 잡고 접신을 하는 귀신을 엄청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사당까지 따로 별채를 두어서 모시고 있는 그런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데도 저희 집은 지지리도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배운 게 그것이고 또한 옛날에 우리 가정 환경이 믿었던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덩달아서 아들들이라도 잘 되게 하려고 이름 있는 산에 자식들 이름도 새기고 거기서 또 목욕 재개해서 시성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한번 이겨보려고 먹고 살 일에 써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귀한 돈으로 굿도 하고 또 제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달달이 제사를 드리고 명절 때는 큰 집 작은 집 돌아가면서 대여섯 군데는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살려고 인간의 모든 발버둥을 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직장에 다녀오시면서 준태가 자 하면서 500원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정부미 사와서 가족들 저녁 일에 때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으면 없어요. 어머니 올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도 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준비물 육성예비는 말할 것도 없죠. 맨날 뒤에 가서 있고 밖에 나가서 서 있고 손 들고 서 있고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라고. 그 다음날은 성경책을 주면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라고. 너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다.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또 뒤를 넘기니까 민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낳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삼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인데 영화에서도 봤는 내용이구나. 그 부분 딱 읽어봤습니다. 그래가 성격이 급해서 이 소설의 결말이 뭐고 제일 뒷장을 들춰봤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춘태야 너희도 교회 다녀봐라.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신다 하더라.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뭐 술 주정뱅이로 달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카노 일요일 하루 쉬는데 쉬어야지. 전에 근처 교회에 은수저 준다고 교회 안 갔나? 가볼 게 뭐라카드노?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랑 카드나? 그것들 정신 나간 놈들이라 하니까네 난 안 간다. 그래도 내겐 하나뿐인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또 몇 주 뒤에 일요일 날 외삼촌하고 합세해가지고 엄마가 한 번만 가자 하도 사정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옷 입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동산교회의 첫인상은 작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목사님 찬송 부를 때도 목소리도 엄치고 교인들한테 소리만 빽빽 지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그런 첫 인상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일어나라, 앉아라, 찬송 불러라, 또 설교를 들어라. 지루한 시간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청년들이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저는 한번 나가고 안 나가라 그랬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오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붙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가 지켜보지도 않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나오면은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다 가는데 뭐 달에서 토끼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하고 동생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니까 막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낮 예배 저녁 예배 나오고 하니까 왜 교회 가냐고 이제 또 반대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혼자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뭐 예배 후에 불을 끄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인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여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하고 같은 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찾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 모양이네. 진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있다면 저도 믿어주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부흥 일정이 잡히고 모두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광고가 나오고 저도 하나님을 혹시나 있다면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제 나름껏 이제 주님을 찾았지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제발 있다면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배를 다 마쳤어요.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익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찾아오셨던 모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교회 가던 모습, 커서 웅덩이에 물놀이 하다가 깊은 데에 빠져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발끝으로 뭐 하다 보니까 발끝에
돌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딛고 겨우 나오던 모습, 또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또 전도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목사님이 울고 싶은 사람 실컷 울으라고 해가지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까 또 얼마나 기쁘든지 믿음이 한순간에 팍 하고 생기더라고요. 성경이 순식간에 다 믿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매일같이 기뻤습니다. 집에 뛰어갈 때도 어릴 때 뛰듯이 발랄하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서 느껴봤던 모든 기쁨을 합쳐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전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전도도 하러 다니고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러가지고 저녁에 깜깜한데 혼자 전기세 때문에 불도 켜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들이 찾아왔습니다. 두렵게 만들고 기도할 때 뒤에 와서 어깨를 때리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무서웠지만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사고를 당하여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가위에 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손이 왼손이 자유로워서 옆에 성경책을 읽던 성경책을 들어서 눈에 비볐습니다. 눈을 뜨게 해보고 싶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하더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3번을 하니까 이게 가위에 눌렸던 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가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막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부산하게 마치 무슨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엄마한테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접신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노? 이러니까 제가 이제 막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온 소리 나니까 마귀가 준택이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때그때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통역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공주도 둘이 생겼네요. 교회적으로는 또 참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진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신 목사님이 없나, 그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전하신 훌륭한 목사님을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늘 은혜받게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자 훈련을 망설였습니다. 제자의 삶이라 믿는 성도와는 또 다른 책임감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또 살지 못했구나 생각에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해오던 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나 조심스럽게 저도 내심 기대하며 기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목표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제 속에 소망을 주셨으니 이루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간증을 해주신 우리 임준태 집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왔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우리 자유가 없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서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있었죠. 또 우리 미국의 미드 간 가운데서는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평점 거의 1등을 늘 달리고 있는 쇼생크 탈출이 생각이 납니다. 쇼생크 탈출 그 줄기를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은행 부지점장으로 있던 주인공이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해결사라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교도소장에 정말 해결을 봐주고 이러면서 신임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구멍을 뚫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탈출해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행량을 마치고 나온 사람 가운데 자유를 맞이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을 메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왔다가 도무지 이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던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유란 것은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 그보다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묶여져 있고 정신적으로 어디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게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묶임보다도 더 큰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이냐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붙들려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모든 것이 다 밝혀 들어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정말 죄는 어떻게 하냐면은 밝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운 데로 숨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숨고 합리화시키는데 그 앞에 있는 바위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율법이고 바로 그게 종교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그 뒤에 숨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경을 아는 걸,
나는 이미 신앙 있는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이제 정축하게 돼서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학교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교 제일 꼭대기에다가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자유하고 방종을 또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또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죠? 내가 자유롭게 이 교회에서 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가운데 옆에 사람 괴롭히면서 때리면서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자유죠, 그죠? 그건 방종이에요. 우리 인생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그렇죠. 레일이랑 기차 철도 위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기차가 시내 가운데 놔둬보세요.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철로 밖에 나왔는데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을 때 자유롭다고요? 진리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자유인이 아니야, 당신들은 종이야 라고 하신 그 의미는요, 당신들은 지금 종교적인 율법의 종이야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종이다, 종교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빛을 비추니까 뒤에 숨었다 그랬죠. 율법 뒤에 숨었습니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유대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원래 사람이고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걸 이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종교를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그들의 입에 맞추어서 613가지를 맞추어서 그렇게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 613가지 그 내에 내가 죄 지은 종목이 하나 있으면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봐. 나 죄 없어. 그렇게 큰 바위 뒤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의 강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다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은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리산 빨치산에 그다음 6.25 지나고 나서 빨치산들은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알고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집사님 집에 벼집단 안에 들어가면서 집사님, 빨치산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를 못 봤다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숨을 썼습니다. 근데 빨치산들이 막 뛰어왔지. 금방 목사 지나갔는데 목사 뭐 욕을 했겠지, 그죠? 지나갔는데 어디 숨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는 거죠. 이 집사는 성경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 지키면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계명대로 목사님은 배집단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집사님이 몰랐던 게 뭐예요? 계명의 근본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본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왜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자에게 거짓말하고 재판에서 거짓말해가지고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약자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제4계명.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병자들 고친다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달력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5일째 근무도 하고 때로는 6일 근무하잖아요.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이때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쉬겠지만은 노동자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쉬어라면은 못 쉬게 할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그날에는 예배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쉬면서 예배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그러면 일은 무엇이냐? 바늘귀에 실 넣으면은 이거는 재봉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꼽아가지고 이거 갖고 맨날 시비 걸고 이게 일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고 그런 거예요. 주일날에 전기 쓰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옆에 사람 타면은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18층이다. 18층 좀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누르면은 안식일 법에 접촉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려고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규율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래요. 주일날에 전기를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이머로 달든지 아니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안식일 되기 직전에 전기불 탁 켜놓고 끝날 때까지 켜놓는 거예요. 좀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안식이라는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종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CCC에 있으면서 학교 아이들, 학생들 전도를 하는 난 거예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교회 다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설립했던 장로님의 장로님. 아니요. 형제님, 예수님 믿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얘기야?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봉사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답답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종교를 알았고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대대로 이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종교의 종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신앙 좋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있습니까? 아니, 뭔 소리냐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뭔 소리냐고. 나는 3대째 믿는다고. 이런 사람을, 종교 믿는 사람을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주님은 3년 내내 제자들한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한테 본질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왔던 거 다 본질에서 벗어났다. 지금 다 지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질에서 다시 제대로 지금 설명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모르면요,
답답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죠. 그죠? 알곡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양이라든 염소라든지 이 가라지가 교회 밖에 불신자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그들은 더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요. 나는 더 믿은 지가 너보다, 초신자 너보다 더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내가 우리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냐고.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이건 다 어느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대 총장이었던 리차드 바우 박사는 지금 전 세계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 교회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시티 하버스트 처치인데요.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싱가포르는요 불교 국가고 인구가 500만, 6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교회에 5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평균 나이를 다 조사해본 평균 내려보니까 35살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맘모스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운데 가장 젊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후에 합심기도 하는데 그 앞에 한번 볼까요? 경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뒤에 찬양 다 하고 나면 합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순서는 목사님 나가지고 스탠딩 설교해요. 양복 입으니, 넥타이 맸니, 가운 입었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 입었어요? 예수님이 양복 넥타이 맸어요? 왜 종교인들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설교 다 마치고 나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순수가 2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 내와서 시간 마칠 때까지 은혜 받고 마치고 나면 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2시간 동안이요. 우리는 1시간만 조금 넘으면은 막 시간 지났다고 설교를 평균적으로 한 50분 내지 1시간 설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교회인데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불교 국가예요. 여러분 종교로 갖고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한해서 너무나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하시고 야단쳤습니다. 해치나 물음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다 얘기가 뭐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으면 종교 얘기밖에 없어요. 신앙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던 얘기,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 꿈을 어떻게, 비전이 어떻게 바뀐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고생하면서 살았다, 나는 저렇게 하면서 살았다.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신자들도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잘했다고 생각하냐? 전혀 달라요. 뜻밖의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아니야, 너 양 아니고 염소야.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나를 염소라고요? 그래, 너 염소야. 너 알곡 아니야, 너 가라지야. 아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가라지라고요?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에 비유할 때 핵심이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 이게 얘기잖아요. 이게 나 선지자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얘기, 봉사 얼마나 많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시간 아깝다 생각해요.
너무 시간 아깝거든요. 그런 종교라면은 시간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길을 좀 비키라. 오히려 너희들이 써가지고 백성들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너희를 막고 있다.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말로 하면은 너희들 때문에 전도길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안 진다. 너희들 때문에 대구시의 복음화율이 안 높아지고 있다. 전도가 안 된다.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할 거, 종교생활 할 거, 나는 못한다. 그게 종교라면 나는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야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큰 바위 뒤에 숨어서요. 빛을 비추니까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어떤 바위요? 율법이라는 바위.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었지만은 율법에 딱 비추니까 거기는요, 마음의 죄는 다 숨겨놨어요. 밝게 드러내는 한 게 없어요. 안 들키면 돼. 그러니까 나 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숨는 거예요. 아니야. 죄의 종이란 거예요. 죄는요, 짓고 나면은요, 더 죄는요, 마치 인격자처럼 노예가 돼가지고 더 부려먹는 거예요. 야, 그 죄 지어도 달콤하고 괜찮지? 계속 지어. 그러면서 중독이 되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한두 번 안 드리다 보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하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중독이 돼버려요. 안 드리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어떤 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르길래, 야, 종서봐, 그러길래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나이 많아 보이든지. 그런데 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인사를 크게 했어요. 난 아버지 친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왜 이러나 하면서 보니까 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너 목사 됐다며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여자도 모르고 술 마시는 재미도 없고 담배 피우는 재미도 없고 유흥하는 재미도 없고, 야, 무슨 생활로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짧은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화끈하게 놀다 가야지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 사람은 내일 밖에 기차 지금 그게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자유롭게 놀고 싶다 했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종이고 내가 자유야. 에? 너 봐, 여자 없이 못 살지. 너 서울 없이 못 살지. 너 담배 없이 못 살지. 너 유흥 없이 못 살지. 너 제사 안 지나면은 큰일 난 줄 알고 있지. 나는 제사 안 지려도 괜찮고 유흥 안 해도 괜찮고 술 안 마셔도 괜찮고 담배 안 피워도 괜찮고 바람 안 피워도 괜찮고 오히려 난 그게 더 싫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자유로운 거 아니냐? 너 뭐 이 금방 그거 다 뺏어가면 너 어떻게 살래? 그럼 못 살지. 그거 봐, 없는 내가 자유로운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술 마시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 안 마시는 우리가 자유로운 건지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일독하라, 큐티하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성경 암송까지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아는 것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아래 강대상, 이 강대상이 있어요. 저는 예배학을 알기 때문에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부터서 윗강대상, 아래강대상 있어서
치우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난다 이거. 여러분, 윗강대상 아랫강대상이 왜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카타콤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순교하는 신앙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테이블도 하나 탁자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노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서서 말씀 전했어요. 무슨 테이블이었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었죠. 천주교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황이 높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사제가 높아 보이고 평신도들은 수준 이하로 만들까? 그러면은 높은 상을 만들자. 그래서 아주 높은 데다가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대를 하기 위해서 성찬대는 뒤에 만들었어요. 앞에는 설교단이 있어요. 천주교는 매일 성찬해요. 그러니까 매일 뒤에서 성찬해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하고 나니까 뒤에 있는 게 좀 거시기 하니까 앞으로 가져왔어요. 칼빈은 말씀이 더 높아. 성찬대는 밑으로 내려버려. 성찬대가 내려왔어요. 말씀이 더 높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아니야, 성찬식하고 말씀은 같아. 그래서 말씀은 여기 있고 성찬대는 옆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좌측 우측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런 데 있지, 그죠? 두 군데 있는데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주로 기도석 내지 사의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아래 강대상 이걸 어떻게 해요? 성찬대인지 모르고 뭐 할 때 써요? 옛날에 여자 전도사님 설교하면은 위에 못 올라오게 하고 밑에서 하고, 장로님들 기도시키면은 감히 위에 올라와 밑에서 사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예배학을 학기니까 아니까 잘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는. 아멘.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리 강대상이 없지? 이상한 교회야. 강대상도 커야 되는데 아주 크고 저기서부터 저까지 정도는 돼야 아주 무게 있는 아주 근엄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왜 강대상이 작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종교예요, 그게. 바로 그게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독교라는 종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명이고 본질인데 무슨 종교예요? 천주교가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유대교가 유대교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모순점이 가득할 거야. 내가 읽어보고 모순이 있기만 해봐라. 제대로 내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순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빈 종이를 놔두고 딱 적어놨고 읽어가면서 하려고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날 군대에서 밖에 나왔거든요.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버들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들에 있는 꽃들이요,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마치 동화 속에 좀 들어온 것처럼 막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왔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늘이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는. 그러고 나서 달라졌어요. 안 믿는 군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원들 30명 되는데 무려 26명을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끌고 다녔어요. 물론 반강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거든요. 술, 담배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값이 피웠던 사람입니다.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고요. 술도 꽤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권에 쏙해가지고 하도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죠. 그런데요, 끊으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끊어야 되겠다 애쓴 적이 없어요. 왜? 끊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몰랐어요. 교회 밖에 순봉교회 다니는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잠시 일찍 가려고 자리 앞에 앉으려고 1시간을 먼저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도 몰랐기 때문에 가면서 담배 피우고 마치고 오면서 담배 피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막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취한 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구토가 일어나더라고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안 피우게 됐고요. 술이 떨어졌어요, 그냥. 노력한 게 아니고요. 너무 싫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죄는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이거 하면 죄가 아닐까?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고민을 하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가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가운데 특히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집에 가면은 부적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저거는 10만 원짜리, 저거는 비싼 거 5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걸 저는 500만 원짜리 부적을 받습니다. 못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조상님이 노하고 노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애들 큰일 난다고. 괜찮다고. 제가 떼더라도 망하면 내가 망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단 한 번도 망한 적 없어요. 신주단지 위에 올려놔놓고 하잖아요. 못 치워요. 큰일 난다고. 치운다고. 어떤 집에는요, 부처상을 놔두세요, 그냥. 내가 치울게. 별거 아닌 거 겁이 나서 못 치우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치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치우면 큰일 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손가락 하나 다친 적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예요. 없어도 되는 게 자유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한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참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게다가 무신론자, 예수님 무슨 종교도 난 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60%로 늘어났어요. 3분의 1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뒷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믿겠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전에는 만약 그 종교 없는 사람한테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은 무슨 종교를 갖습니까? 이러면은 기독교를 갖는다는 사람이 약 20%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교 20%, 천주교 10%, 기독교 5%. 얼마나 제가 그 조사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제가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유튜브에 너진똑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예, 보면은 유튜브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죠, 그죠? 구독자가 꽤 많아요. 보이나요? 예, 140만 명이나 구독자가 되는데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니고 일반이에요.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유튜브예요. 일반 유튜브에서 뭐 많은 것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뭘 다루냐면은 이런 걸 다뤘어요. 기독교를 한번 다뤄봤어요. 진짜 만들어진 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모태 신앙도 모르는 인간 예수 요약,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완전 구두판. 조회수가요, 일반적인 것은요 23만 명, 조회수 37만 회, 조회수 29만 회, 평균적으로 20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나오니까요 알고 싶은 거예요. 104만 회, 94만 회, 118만 회가 되는 거예요. 몇 배나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요약해 줄게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108만 명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은 되기 싫지만은 나는 그게 뭔지는 궁금해. 나 알고 싶어.
얼마나 희망인 줄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고 나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 가지고 전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병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한 번 다니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교회 나오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요, 우리 임춘택 집사님처럼 혹이나 예수님 믿었으면 다행이겠지만은 10중 8구는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왔다가 그냥 선물 받고 돌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증거가 내가 아니냐. 너 하나님 못 믿어도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내 인격을 한번 믿어봐라. 내가 언제 거짓말 하더냐. 종교를 전하지 마십시오. 몇 시까지 와야 돼. 너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아직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끊어요. 성령께서 끊게 하실 때까지 피우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그간 종교의 탈을 쓰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 3040 주일학교 청소년 사이에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유튜브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나는 궁금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만 우리가 전하면은 아직 소망은 있다. 아직 희망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 평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넥타이 맸니 안 맸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니 없니, 저 5만 명이나 되는 교회 찬양대 없어요. 뭘 해요? 전 세계가 저 교회를 주목하라 그러는데 그거 갖고 평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감격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정말 너 이웃 율법을 가지고 사람 평가 내리고 너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목사님 숨겨줄 수 있는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가? 기생라합도 그랬잖아요. 도망쳤다고. 근데 3대 밑에 숨겨뒀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너 그렇게 혹시 잡히면 나도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탈을 쓰고 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막아서는 안 돼요. 진실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게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선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